사실은 지금까지 다윗은 아름답고 귀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만 나왔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어두운 부분, 그래서 칼을 차라. 내가 이 사람 오늘 나발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런 다윗의 어두운 부분이 다윗을 이제 장악하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빛의 자녀에서 어두움의 자녀로 확 바뀌려는 이제 그런 순간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을 누가 다시 빛으로 돌려놓는가 하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다시 빛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사무엘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로 다윗 이야기지만 사무엘상하는 사무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쭉 지금까지 왔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무엘은 죽을 때 사실은 뭔가 눈에 본 거 없이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미치광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몰래 또 다윗에게 왕 세우라고 했는데 다윗 왕 세웠어요. 근데 아직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뜻대로 다 행했는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에 갔지만 땅 한 평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신앙생활 못했다. 다 헛것이었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냥 여리고 돌라면 돌고 요단강 앞에서 물러서려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막상 죽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네.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가 왕 세운 사람은 미치광이가 돼 있고, 다윗도 왕 세웠는데 다윗은 도망자 돼 있고, 이게 실수한 건가? 눈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다가도 마지막 죽을 때 그때 실수하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앞에 얼마나 추합니까, 그게. 그냥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돼. 근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 붙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평소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소. 평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됨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평소 그렇게 살아야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아름답게 가는 겁니다. 평소 비축된 게 없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안 보이기 시작하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막 낙담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때 죽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예요. 사울은 미치광이요. 이때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다윗은 큰 후원자를 잃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어서 그래도 의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원로 중에 원로인데 최고의 원로가 그래도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의 편이 될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큰 힘을 이제 잃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아처럼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호 상대도 없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신시장중도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다윗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을 예비하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은 그렇고요. 이제 다윗이 이제 마온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바람 광야로 갔습니다. 이제 그곳이 바로 마온 근처입니다.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한 양이 3천 염소가 1천이므로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양털 깎는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양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양털을 이제 깎는 아주 축복된 날인 겁니다. 그때 그 축복된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거 추석처럼 이렇게 추석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먹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랫동안 그 양들을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자기 10명의 사환을 10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나발에게 보낸 겁니다. 오늘 양털 깎는 날인데 우리에도 좀 먹을 걸 좀 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이야기하는가 뭐라 말하냐면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나발이요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이나 되는 부자인데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이 다 나갔을 건데 나발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모른 척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 많습니다. 막 아는 척하다가 갑자기 남이 어려워지면 입싹 닫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는 막 농사 지을 때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놓고 추수할 때 되면 막상 추수해가지고 혹시 거둘 때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른 척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 우리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누가 친척 가운데 누가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건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연락도 끊고 핸드폰 번호 바꾸고. 근데요 친척 도와주잖아요. 손해본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친척 때문에 시달려 너무 힘든 분 많아요. 친척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시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 갚아주십니다. 교회 열심인 거 다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 알면서 친척들 앞에 인색하게 해요. 이게 바로 나발입니다. 돈 구할 때는 다 막 이래 해놓고 막상 주수 때가 돼서 양털 깎고 이래가지고 자기게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나눠줘야 되는데 이때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누구냐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은데 다윗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13절 자기 사람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면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소년 중 하나가 14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여 광야에 사람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나 잃은 것이 없었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 행하십시오.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 집에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난 것을 소년 중에 한 명이 알고 나발에게는 말이 안 통하니까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이 부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미 화가 나 있고 이미 칼을 차고 준비하고 있다. 당신이 빨리 가서 다윗의 마음을 좀 녹여라.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18절에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붉은 국시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소년에게 이르되 쭉 갑니다.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싣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난지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21절이죠.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다윗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이 막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다윗 앞에 서자마자 아비가일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자기가 가져온 모든 것을 드리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제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 여인은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라는 게 뭘까요? 때를 아는 게 지혜죠. 때를 아는 게. 늦게 가면 어떻게 할까요? 야, 지금 뭐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처리하자. 이랬으면 그 죽은 겁니다. 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이 사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그래서 때를 모르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그 지식을 언제 결단해야 되고 언제 사용해야 그 때를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아비가일은 또 지혜로우냐 하면 빈손 두고 가지 않아요. 다윗에게 갈 때.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냥 몸만 달랑달랑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다윗 사환들, 양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뭘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줄 걸 들고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윗이 탁 보니까 급히 오는데 뭘 많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여기서부터 일단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드렸죠? 25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26절 내 주 여호와께서 사시고 친히 보수하시며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이. 29절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30절 31절 슬퍼할 것이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불량한 사람 개의치 마라. 왜냐하면 불량한 사람하고 같이 싸우면 당신도 불량해진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영성은 어리석은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아이와 싸우지 않아요. 아이와. 참된 영성은 선한 싸움만 싸우지 별 소득 없고 별 유익하지 않는 싸움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힘과 마음을 다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 그 사람은 싸울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악하고 완악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상해야 된다. 그 사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쓸데없는 거 싸우지 마세요. 그건 참된 영성이 아닙니다. 그때 갖고 막 그냥 가게 하라고. 지면 돼요 그냥. 아이 그래 알았다 니 잘났다. 그래 오면 돼요 그냥.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돼요. 괜히 엉뚱한 사람 싸우다가 크게 다친다니까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싸우면요 똑같은 수준이 됩니다. 저도 수요일날 오는데 조금 좁은 길로 갔어요. 그 자전거가 길 한가운데로 오더라고 그 사람이. 옆으로 안 가고. 내보고 비키라는 거예요. 내가 비킬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차가 크지 자전거가 큽니까? 끝까지 와 끝까지. 그러면 내 앞에 딱 서. 그러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빨리 그냥 가시길 가만히 참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자기 길로 가고 난 예배 드리러 오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내가 옷을 벗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열내고 화내고 욕하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은 왕될 사람인데 이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무리하게 한 건 그건 당연한 건데 이것 갖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냥 내버려둬라.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참 이게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친히 세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다. 다윗 당신의 힘으로 하려는 마음이 지금 가득 차 있다. 다윗이 왜 화가 났습니까? 양들을 지키는 걸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근데 나의 이런 수고를 안 알아줘? 이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실수한 거죠. 그걸 다 하도록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 도와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다면 그 나라는 자기 나라로 됩니다. 사울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네가 세우는 거야. 너는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세우고 있다. 너는 피해서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다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수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 계획하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며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만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싸움 싸운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싸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 그 싸움만을 위해서 자신은 헌신한 사람이로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까? 뭐라 이야기하죠?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는 결코 본문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각주에 불과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논문을 쓸 때 보면 신기형은 언제 태어났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제 중요한 게.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서 각주 1 해가지고 일본에 가보면 호적 초본, 호적 등본 이런 호적 등본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각주예요, 각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언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발은 각주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일생에서 나발을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다윗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론에 못 들어갈, 본문에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나발은.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져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고, 나발은 저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슬퍼할 것도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게 된다, 없게 되라. 이 말은 이제 그 뭐죠? 양심의 가책에 해당되는 말을 일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32, 33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적어드렸죠.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나발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400명이나 동원했을까? 나발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힘과 하나님 주신 이 힘과 이 병사들은 나발과 싸우라고 준 게 아닌데 내가 왜 나발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걸 사용하려고 했을까? 내가 왜 나발과 같아지려 했을까? 이제 이거를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친히 보수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뭐죠? 예, 아비가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어둠이 많이 있거든요. 어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발 같은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둠이 나를 지배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어둠이 다윗에게 늘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발 같은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어둠이 자기를 확 지배해버린다. 이 분노가 화가 막 치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어두움을 밀어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그래서 우리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도 필요하죠, 이런 사람이. 근데 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다윗에게만 보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앞에 사울을 죽이려는 순간 그 좋은 기회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에게 보내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평소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순간 나발 때문에 그냥 어둠이 확 찾아와서 다 잊어버리고 이성을 잃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쭉 관찰했거든요. 내가 네 중심을 아는데 너는 정말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냐. 근데 이번에 네가 그걸 잃었는데 아비가일을 보내주시다. 어떤 상황에도 찬양한다는 우리 찬양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바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아비가일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비가일 보내도 야, 아비가일 조용히 해라. 네가 세상을 모른다. 나발 내가 손 확실히 봐야 돼. 입 다물고 있어.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아비가일을 보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평소가 중요한 겁니다. 평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나발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나를 어둠이 확 장악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 그녀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녀는요,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활도 잘 쏘거나 창을 잘 그러지 않아요. 그녀는 평범한 아내였어요. 그러나 다윗 왕국을 세울 때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600명의 참 정예 부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이 실수하지 않고 그 나라를 세울 때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여인이 도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여인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걸 잘 회복시켜주는 사람,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그 사람이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가일 역할하는 자에게는 큰 상이 있습니다. 아비가일 나중에 누가 되죠? 한번 본문에 가볼까요? 44절.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사울은 화가 나서 이미 다윗에게 아내로 준 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내가 없습니다. 이때 첫 번째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이 첫 번째 아내가 됩니다. 나발이 죽습니다. 나중에 잔치 벌이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나발이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다윗을 따라오게 되고 다윗은 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만났는데 이 아내가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나발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의 어두운 면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제발 친절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친절하세요. 다른 사람도 친절을 배울 수 있도록, 전념될 수 있도록 친절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참 친절함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누가 인사하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아파트 같은데. 그럼 그냥 하지 마세요. 창문을 내리고 인사를 정식으로 또 받아주세요. 그럼 그 사람 다음에 더 열심히 인사합니다. 그 하나만 해도요, 아름다움이 그 사람 속에 회복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막 교만하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교만함, 그 분노가 또 올라온다니까. 그 이 세상에 자꾸 어둠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나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신화가 있습니다. 원칙과 말씀보다는 편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악하지 않아요. 그냥 원칙이 없어. 자기 편리 따라 행동해요. 편한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 사람 누구죠? 아비가일.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충성과 순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빛과 소금이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 아웃라이어드 책에 보면 그 말콤 크레드웰이라는 그 작가가 그 티핑 포인트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팍 점핑한다는 게 티핑 포인트죠. 물도 이렇게 끌다가 90몇 도 돼가 그 이상 되면 팍팍 끈다는 이게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렵지만 그 정도까지만 딱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막 가속도가 붙어가 팍 간다는 게 티핑 포인트예요. 이 티핑 포인트 적은 분이에요. 캐나다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아웃라이어 그 책 후반부에 보면 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어머니는 흑인이었어. 자메이카. 근데 자기 할머니가, 자기 할아버지는 선생님이었어. 자기 할머니가 교육률이 너무 투철해서 영국으로 유학 갈 때 장학생 한 명 뽑는데 자기 이모와 자기 엄마를 어떻게 해든지 넣어주려고.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유학 와서 자기 엄마는 영국에 있는 어느 한 집에 가서 시를 낭송하다가 그 영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게 자기 아버지고 자기 아빠. 그 사람 혼을 하죠. 그게 자메이카 출신.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빌 게이츠가 7년 동안 컴퓨터룸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빌 게이츠가 가졌던 환경을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만들어줬다면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수백만이었을 거랍니다. 빌 게이츠는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에서 컴퓨터룸을 학부모들이 돈을 내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몇 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의 모든 스티브 잡스 해서 다 55년생들입니다. 54년, 55, 56. 왜냐하면 요때 컴퓨터를 준비해야지만이 성공하는 그 나이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사립학교 다녀가지고 그런 혜택을 누려서 7년 동안 컴퓨터를 마음껏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책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많았는데 그들은 환경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줬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지금의 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세계 수학 경시대에 가서 수학 문제지를 딱 보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수학 문제 잘 풀거든요. 미국 뭐 수학 잘 못 풉니다. 근데 문제지만 보면 얘가 수학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대요. 100% 맞대요. 그 심리학자가 그걸 읽어낸 거예요. 그걸.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맞는 거예요. 뭐냐? 끄적끄적끄적 잘 몰라도 다 건드린 아이는 점수가 틀림없이 높고 딱 보고 어렵다고 포기한 아이는 점수가 낮더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30초 만에 포기해버린 아이하고 문제를 못 풀어도요 22분 동안 씨름한 아이하고 누가 나중에 수학을 잘하는가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씨름한 아이가 나중에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못 풀어도 씨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금방 포기해버린다. 그게 어디서 왔는가? 그분은 그 문화적 유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논농사를 짓는다. 논농사는 1년에 3,000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는 단농사하고 다르다. 목축하고도 다르다. 이제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일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는 TIFF라는 미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브룽스라는 흑인 우범지대입니다. 막 총 맞아 죽고 막 우리 한인들이 거기서 장사하면서 많이 죽거든요. 그 브롱스에 있는 흑인 공립학교에 TIFF라는 아카데미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TIFF는 어떤 곳이냐면 그 못 사는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을 뽑아가지고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예요. 근데 지금은 한 50몇 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정식 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아이들 몇 시까지 오게 하는가 하면 7시 25분에 첫 수업이 시작돼요. 그럼 몇 시에 끝나냐? 5시에 끝나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서 뭐하냐?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대.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토요일날 노는 토요일날 없어요. 토요일날 와가지고 오후 2시까지 공부합니다. 방학 때 미국 방학은 길거든요. 6, 7, 8 그래서 9월달 개학 아닙니까? 방학 7월도 학교 와서 공부시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부잣집 애들하고 가난한 집 애들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방학 때 부잣집 애들은 공부하는데 가난한 애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안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집하고 부잣집 애들하고 언제 성적차가 제일 많이 나는가 하면 방학하고 바로 왔을 때 시험 쳤을 때 성적차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 TIFF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공부 많이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아이들 불러다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야. 수학 문제 칠판에 나와서 풀어도 못 풀어도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풀어라. 그리고 다 기다려준대. 선생님도 기다려주고 아이도 기다려주고 20몇 분 동안 고민하면서 막 하다가 안 되지. 안 돼도 지가 배우는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TIFF 출신들이 지금은 거의 다 명문대 다 갔다. 근데 걔들의 특징은 커피를 많이 마실 때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걔들을 보면서 얘들이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아비가일 같은 역할입니다. 남의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그 어두움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아비가일처럼 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비가일, 우리가 아비가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교인들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런 환경을 접하지 못해서 계속 어둡게 살았는데 그런 환경을 접해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재양성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10일 동안 여기 와서 공부했잖아요. 참, 너무 잘한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걔들은 방학 때 놀고 학교 가면 부모가 관심 있는 애들은 다 방학 때 공부하고 학교 오는데 얘들은 방학 때 하나도 뭐 준비된 게 없이 학교 오니까 첫 시간부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 사명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회복시켜줘.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간 많이 들거든요. 내 거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는 거. 참 우리는
남의 뭐 좋은 걸 회복시키려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우선 급해요. 마음이 가 있어. 내가 못해야 돼. 내가 해야 될 거 못하고 있다는 게 부담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해. 그리고 건석을 하는 경우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우물가에 있는 여인 한 명을 위해서 피곤하시지만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 이야기해 주시다니까 3명을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죠? 그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를 왜 그 곤란한 문제에 나를 개입시켰냐라고 불평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가 완전히 회복돼서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마. 그를 낼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위해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일을 찾고 너무 많은 일, 너무 잡다한 일, 이것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못 맡기고 정말 도와야 될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온전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거 다 맡겨.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자식도 맡기고 내 사업도 맡기고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 자, 그래서 여러분 나발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잘 이렇게 있는 사람을 괜히 꼬드시고 괜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둡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하처럼 돼도 안 됩니다. 편리, 쉬운 것만 찾도록 아비가일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길게 내다봐야 되고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